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건물인가요? 아니죠. 네, 교회는 구원받은 개인과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구원이 너무나 특별하기에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찬송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너희는 과거에 허물과 죄 안에서 죽어 있었다. 죽을 뻔했던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의 원어는 파랍토마인데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또 죄의 원어는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반복해서 두 단어를 사용했던 이유는 과거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또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며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러한 영적 죽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자세히 또 설명합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그냥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전달될 당시에 에베소 도시에 가득했던 물질 만능주의와 또 철학, 우상 사상을 의미합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동일한 말인데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은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음란과 탐욕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또 죄를 짓지 못하는 그런 죄를 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도 영적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또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이 대상을 보면은 처음에는 1절에서 2절에서는 너희라고 했다가 3절에서는 우리로 바뀌는데요. 너희는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말하고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주어졌던 유대인들도 또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상태,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었으며 그 결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결과를 당하도록 심판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원수와 같습니다. 우리가 왜 내가 하나님의 원수냐며 좀 억울해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어떠한 생명의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인류에게선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 자체가 사라진 철저한 절망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던 모든 인류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시체처럼 스스로 구원을 향해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는 완전히 절망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구원받기 전에,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전에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였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또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나고 자랐지만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를 떠나 있다가 이제 수능에서 좀 실패하고 재수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재수하던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때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 또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공부하고 그냥 성공하려던 그러한 모습들이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또 사탄의 그러한 주어지는 그러한 생각과 악한 영의 지배에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 읽었던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큰 사랑이 허물로 죽었던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끌려가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죽었던 저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는데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믿기도 전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과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세상을 함께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1948년 여순 사건 때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손양원 목사님이 양아들로 삼아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냥 용서만 해줘도
사형을 면해서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큰 은혜인데 그 목사님은 손영원 목사님은 그 범죄자를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주셨던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집회 가실 때마다 그 양아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그 아버지로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메이징,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이죠. 그래서 그냥 입이 쩍 벌어지고 말도 안 나오는 이러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어메이징, 놀랍다는 것입니다. 흑인 노예 무역상이었던 존 뉴턴은 회심하고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만든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라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입니다.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찢어 죽이셔도 할 말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구원하셔서 주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심에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러주심에 그저 놀랍고 또 놀라움 가운데 만들었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왜 주셨는지 이어서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해서 아무리 나눠주고 나눠줘도 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나눠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자기들만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민족들과 나누면 작아지기라고 또 한다는 듯이 그러한 편협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축소시켰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포로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는 또 능력의 끝이 없음은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부지런히 품꾼을 찾아 다닙니다. 주인은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 일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도 계속해서 품꾼을 찾아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려오는 사람들이 다 일을 찾지 못하고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데려옵니다. 이 주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포도원에 일을 잘 시키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을 더 잘 가꿔서 자기가 부자가 되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주인의 의도는 이 일을 못 구하는 이 품꾼들에게, 즉 자격 없는 이 품꾼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포도원 안으로 이렇게 불러서 일을 주고 또 그 하루 일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주인에게 있어서 한 데나리온은 아깝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데려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처럼 이것은 아무리 나누고 나눠도 끝이 없고 또 아무리 또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8절과 9절에서 그 은혜를 정리합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일 때라든지 어떤 특별한 날에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선물을 받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이렇게 내밀었다면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선물은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선물을 돈을 주고 받으려는 듯이 했다면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뭐죠? 구매죠, 구매. 그래서 내돈내산이라고 아시는 분은 굉장히 이제 신세대이신데, 내가 내 돈으로 샀다. 그래서 내돈내산. 그래서 그 구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돈으로 사셨다. 그래서 하돈하산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생하산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하생하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가 그 값은 우리가 지불하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 은혜를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도 하는데,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보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러한 값싼 은혜를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오늘 우리의 투쟁의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투쟁이다. 값싼 은혜란 투매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엄청난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큰 빚이 있어요. 그 빚이 만약에 시드니 전체의 크기와 같다고 한다면, 여기 중에 또 전 세계에서 누가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신 게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그 죄에 대한 대가, 사망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값을 우리가 지불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불하셨기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은혜에 대한 우리의 교회의 반응은 그저 놀랍다는 것이죠. 마지막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었던 인간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욕심을 따르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예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욕심을 따라 지내면 창조 목적에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개인과 공동체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고 할 것이며,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궁금하며, 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따라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새벽 기도 때 이제 아래 정통부에서 유튜브를 송출하고 이제 영상을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앉아서 기도할까, 이렇게 자리가 좀 많잖아요.
우리 많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또 채워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자리가 많아서 어디 앉아서 기도할까 이렇게 자리를 둘러보다가 이제 저기 앞쪽에 뒤에서 한 두 번째 자리 있잖아요.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자리는 빈자리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오랫동안 그 자리를 채워주신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그 가정에서 항상 새벽마다 또 낮에도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했던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이 빈자리를 이제 내가 채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어제는 이제 그 권사님께서 이제 기도하셨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앉자마자 이제 눈물이 이렇게 왈칵 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나눴던 그 은혜와 또 해주셨던 또 기도 또 함께 교제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예전에 지성전에서 또 함께 예배드렸던 시간들도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지성전의 모습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직도 그때 함께 앉으셨던 그 성도님들 또 그 자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앉으셨던 그러한 자리들 또 그때 그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지으셨던 표정들 또 그러한 기도하셨던 그러한 목소리들 이게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런 은혜의 그러한 우리 여정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저도 기억하고 있고 또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고 또 저처럼 또 누군가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시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먼저 항상 잘 지켜주시면 좋고요. 여러분이 혹시나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못 지키실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함께 또 지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같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쓰임 받으시는 귀한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